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이를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경배찬송 35장 함께 찬양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이 백성 기도와
주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대영 권사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일을 맞아 예함의 식구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대면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오나 한자리에 모인 것과 진배 없는 진실함으로 예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이러한 모습의 예배이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2021년을 맞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나 오늘 1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세운 표어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2019년에는 새 성전 완공이라는 큰 일을 견디어내게 하셨고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을 견디게 하신 주님, 앞으로도 어떠한 고난과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풍랑 위에 출렁이는 배 위에서 편안히 주무셨던 주님처럼 늘 한결같이 우리의 심령을 단단히 만들어 주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작년 이맘쯤 시작되었던 질병은 아직도 세상에 창궐하여 많은 아픔과 손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질병의 확산에 있어 한국 교회가 많은 부분 곤란함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지혜로 세상과 조화롭게 다만 주님 뜻 안에서 올바른 역할을 해내게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 질병으로 인해 아픔을 겪는 이들의 위로가 되고 기댈 수 있는 지지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에 속히 백신이 보급되도록 정부와 관계부처에 힘을 실어 주옵소서. 이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정상화되는 그날이 하루속히 돌아오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2주 후에는 명절이 끼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바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예전 같은 명절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가족의 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암 성도님들이 생각지 못한 문제, 항상 안고 있었던 가시 같은 문제 등 삶을 무겁게 하고 인생을 고단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보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더욱 절대적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곧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양식이 되어 일주일간 살아갈 힘이 되게 하시고 단비 같은 은혜로 다가오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 모아서 코로나19 극복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화면 보시면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진정되어 감을 감사합니다.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접종되는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2021년에는 질병의 공포와 피해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난 가운데 우리나라를 도우시고 특별히 이암교회 성도들의 삶의 터전들을 굳건히 지켜주소서. 질병의 확산을 막는 일에 온 국민이 하나로 힘을 모으게 하시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의 때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모든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대처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예암 가족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심령의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게 하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끊어지지 않는 세겹줄을 이루어 서로를 돌아보며 이 난관을 잘 대처하게 하시고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함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의 사정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 소송 문제와 정리해야 할 공사대금, 건물 보수 문제 등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롭게 해결되고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환경 속에도 기쁨으로 섬기며 믿음 현신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성장을 이루어가는 이암교회가 되게 하소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이암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송가 320장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함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 그리고 평강과 강건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4달이면은 백신이 접종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아주 기나긴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터널의 끝자락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은 기간들 동안 힘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바라본 믿음으로 남은 시간들 잘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또 개인 위생수칙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또 철저히 잘 지켜서 강건한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그 이름을 아주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불러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향하여서 정말 다정스럽게 그 이름을 부르시며 백성을 찾으시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또한 사랑스럽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장면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언뜻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의 만남을 예비해 두시고 그 모세가 80세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을 묵묵히 모세를 지켜보시면서 그 만남의 순간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자마자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약에서 와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그렇죠. 뽕나무 위로 올라갔죠. 자, 그런데 그 뽕나무 위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보자마자 그 이전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 만난 적도 없으시고 또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귀뜸을 어떤 소개를 받은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삭개오와의 만남을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려졌던 것처럼 삭개오를 만나자마자 삭개오야 라고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난생 처음 본 이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 그 이름을 먼저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그때의 이 삭개오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고 따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저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어떤 나의 존재의 증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내 이름이 없다든지 혹은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든지 그러면은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다면 기억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 단순한 그냥 이름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다정스럽게 불러준다는 것은 그 대상이 나와 그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만 이름을 아주 이렇게 다정스럽게 불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이나 어떤 카페에서 앉아서 옆 사람과 함께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신다 하더라도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가깝죠. 바로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 하지만 아무리 거리상으로는 가까워도 서로 간에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즉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서로 알지 못한 남남이라는 뜻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연히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매일매일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다정하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즉각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은 이 과거에 그 모세를 부르셨던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셨던 그 사랑스러운 다정한 음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누구누구 아무개야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우리 이름을 또렷하게 그리고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온화하신 음성, 그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아주 또렷하게 불러주시는 감동의 은혜가 저 여러분이 하나님 이름 부를 때에 함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이름,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들 잘 아시는 이 주기도문의 시작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이러이러한 기도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이어서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시면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기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직접 올바른 기도의 모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어떤 기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죠. 이 주기도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기도의 교과서와도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누리게 된 복이 참 많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복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크고 귀한 복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얼마나 이 복된 기도의 언어입니까? 자, 그런데 미리 말하면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는 말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을 부르는 것이지 어떤 실제적인 기도의 내용은 아니죠.
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그런 부름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기도의 내용은 그 뒤에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른 다음에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 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자, 이것이 이 실제적인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 그냥 이름이 아니죠. 거룩한 이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구해야 할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제가 설교를 통해서 몇 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때 굉장히 각별하고 조심하게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10계명을 주시면서 세 번째 계명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세 번째 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세 번째 계명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 육신의 나의 입으로, 인간의 입으로, 이 죄인된 인간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를 했는데요. 손으로 성경을 베껴서 이제 지금이면 뭐 복사를 하든지 인쇄를 하든지 할 텐데 옛날에는 성경을 손으로 직접 베껴서 썼습니다. 필사라고 하는데 필사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어떻게 했느냐? 작업을 멈추고 쓰던 그 붓 있죠, 붓을 꺾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거죠. 버리고 밖으로 나가서 몸을 한번 깨끗하게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들어와서 새 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29번 나오는데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을 필사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은 29번 붓을 꺾고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는 뜻이죠. 예. 구약 전체로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 이제 하나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엘로힘도 있고, 야훼라는 이름도 있고, 여호와라는 이름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이름이 몇 번 나오느냐? 엘로힘이 2246번, 그리고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526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이제 구약을 한 권 쓰기 위해서는 몇 번을 붓을 꺾고 씻고 옷을 갈아입어야 하느냐? 7,500번이 넘는. 예.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했습니다. 오늘은 살아가는 우리가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또한 본받을 점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의 기도한 자세를 곰곰이 오늘 본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때 기도를 합니까? 예. 또한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합니까? 흔히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대부분 어떤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상황을 당했을 때라든지, 혹은 뭔가 간급하게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죠. 사실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내가 필요할 때, 혹은 내가 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 기도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만은 또 그뿐만 아니죠.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필요한 거, 나에게 있어야 될 거, 어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기도의 주된 부분을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분명히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기도하고 구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구하라라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기도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내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내게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한 그런 간과한 내용이 물론 등장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간구가 분명히 주기도문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에 앞서서 무엇부터 구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무엇부터 구해야 하느냐. 기도의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어떤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가장 우선되는 간구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의 첫 번째 의미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겠다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경으로 원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하기오스. 이것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상적인, 우리가 흔히 접한 일상적인 것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거룩이라는 이 말에는 무겁다라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부로 부르거나 소리에 대하지 않는다. 아주 진지하고 그리고 무겁게 그것을 대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어떤 잘못된 인식,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 이름을 온전히 거룩히 여기지 않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남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 이름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가벼이 여길 때에 그 사람은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도 어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소원에 맞추려는 그런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외할 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때,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이름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할 때 비로소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이 가장 중요한 간구의 내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경외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더 거룩하고 더 높은 분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더 거룩하고 또 더 높으신 분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 거룩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예.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십시오라고 우리가 굳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고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자,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실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 내가 낮아진 만큼, 내가 겸손해진 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자, 이 기도 제목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 바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나의 내면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외적으로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시합니다.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천도자 D.L. 무디 선생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손과 발로서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는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떠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자, 그러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잘못을 일으킨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더불어서 욕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반대로 내가 막 어떤 공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덩달아 우리 부모님들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우리의 생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크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속성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만큼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희생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어떤 때로는 내가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 인생 자체가 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오늘 하늘을 살아간다면
내가 살아간 오늘 하루는 나만의 하루가 아닙니다. 예, 그 하루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루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된다는 거죠. 십계명 세 번째 계명,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계명은 단순히 나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만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자녀인 어떤 나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입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살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교회 내에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내에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함께 신앙생활하지만은 여전히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율법을 따르는 자들로 인해서 교회 내에 많은 분란이 생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방해가 된 일이 많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당시 이런 복음이 아닌 율법을 따름으로써 교회의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장애가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잠언 기자도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잠언 30장 9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예, 나의 행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잠언 기자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고, 또한 이 기도 제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의 이 위엄과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은 이 본명이 아닌 가명, 예명이라고 하죠. 본명이 아닌 이 예명을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본명이 이름이 예쁘지가 않아가지고 좀 촌스럽다든지 예쁘지가 않아서, 혹은 사람들에게 좀 더 기억되기 쉬운 그런 이름으로, 혹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성명학적으로 성공을 이런 보다 큰 성공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바꾸면은 더 복이 들어온다, 뭐 그런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본명이 아닌 예명을 사용하는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조진웅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면 누군지 아실 텐데요. 참 연기를 잘하죠. 이분도 본명이 조원준입니다. 조진웅이 본명이 아닙니다. 본명은 조원준인데 사실 이름도 이렇게 촌스럽거나 그러지 않은데 본명 대신 가명을 쓰고 있습니다. 예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진웅이라는 예명을 사용합니다. 근데 좀 그 뒷이야기가 좀 특이합니다. 조진웅이라는 그 이름은 다름이 아니라 이 배우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예. 이 배우는 자기 본명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거의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아버지 이름으로 활동을 합니까? 자, 그 질문에 이 배우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어떤 존경의 의미도 있고 또 아버지의 이름이 좀 더 남자답고 멋있다고 생각되어져서 그렇게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활동합니다. 자,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예명으로 쓰면서 내가 혹 잘못 살아간다면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마음가짐을 다잡고 내가 더 바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이름에 먹칠이 되지 않도록 내가 살아가겠다. 이 배우의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런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정말 가슴 아프고 억울한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 동안 이 교회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어떤 신뢰도가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굉장히 급락을 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방역 지침을 따르는 아마 대다수의 교회가 그렇게 이제 잘 지키고 있는데 그런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죠. 예.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다 지키고 있는데 그러나 왜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할까? 물론 억울하긴 합니다만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 이름을 얼마나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리는 중요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의 권리가 있죠. 교회도 권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예배는 교회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식에 있어서 어떤 일부 교회가 자기들만의 예배 방식을 자신의 권리로 막 주장을 하면서 좀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방식에 있어서 교회가 자신만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거기에 앞서서 세상에 비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선해서 생각했더라면 아마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더욱 이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더욱 신뢰하게 됐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동행하고 자신의 권리를 막 주장하면서 나는 가지 않겠다. 왜 가야 되느냐? 혹은 야 우리 너무 멀어. 너무 머니까 살이나 삼리 정도로 타협하자.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구한 것 그 이상 해줘라. 예, 그 이상은 섬겨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보이는 행동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주장할 수 있지만은 그 권리를 내가 기꺼이 내려놓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라는 거죠.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염려가 커져가는 이 시기에 이런 오리가 아닌 심리를 함께 가주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가 좀 더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면은 어쩌면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은 더욱 영광을 받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각자의 이름을 이 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한 우리는 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내면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내면적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거룩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나의 말과 나의 행실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살아가는 그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저희는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나의 이름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내면으로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 이름이 더욱 영광을 받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겹고 녹록치 않은 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 이 한 주간도 힘과 능력을 다해 주셔서 주님의 가운데 강건하며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정성 모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그 들으신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예물 드리는 손길들 언제나 주께서 임마누엘 되어주셔서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암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추운 날씨 가운데 다들 건강히 잘 보내셨습니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지역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오후에 이 단계가 변동이 있을 거라는 기사가 있던데요. 아무튼 단계가 내려가서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예배할 수 있도록 질병의 확산이 진정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회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표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리고 성도님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송찬송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하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예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